감사합니다. 길거리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우체국으로 가는 길을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자세하게 목사님에게 우체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가 너무나도 기특하고 고마워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넌 참으로 예쁜 아이구나.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 설교를 들으러 오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정색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냐라고 하는 그런 유머입니다. 우체국에 관한 시 한 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고 얼마 전 새벽 기도 때도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유치환 씨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한 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에게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일런지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노라. 여러분, 우체국 창가에 앉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쓴다. 설령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나는 행복하였다. 사랑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편지입니다. 편지 써보셨습니까? 아마 옛날에는 많이 썼지만 요즘 편지 쓸 일이 많지 않죠? 핸드폰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제 점차 편지를 쓰는 방식이 우리에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잃어버리지 못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받은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실망시켜도 죄송한데 제가 시골 교회에 있었던 어느 권사님이 보내주신 편지였습니다. 지금 대전 선호에 정림동에 있는 세계의료교회 김성기 목사님 어머님이 보내주신 편지였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위해서 충북 옥천에 있는 시골 교회를 몇 달 동안 나가다가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군대 가기 전에 한 권사님 가정에 청년들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권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권사님 저에게 편지를 써서 군대 생활은 외롭고 힘들지만 건강하게 잘하라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리고 신앙을 잘 지키고 승리하라고 내가 김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몇 번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그 편지를 잊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한테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아니 그 시골에 몇 번 만나지 않은 그 권사님이 저에게 친히 제 이름을 써서 편지를 써준 것 아마 평생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의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도 편지를 씁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를 꼽는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꼽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독교를 창시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바울 서신을 쓰기도 했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모든 교리들을 집대성하고 완성시킨 위대한 인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이분을 가리켜서 최초의 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어느 날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는요, 대부분이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경제적으로 번성한 그런 도시다 보니까 동방의 문화와 빈번한 접촉을 하게 되고 동방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 골로새 지역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즉 동방의 신비한 이상한 종교들, 또 유대교의 율법주의들, 그리고 그리스 철학이 이곳에 와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나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그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고 참된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으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입각을 해서 이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잘못된 동방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유대의 율법주의로부터 극복하고 복음주의적인 올바른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에서 나오는 인사말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편지 쓸 때 대부분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1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자기 자신의 그 권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뜻은 알다시피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받은 자를 표현할 때 사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서 이 편지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고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권면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1절에서 소개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2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명칭을 4가지로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분리된 자, 또 하나님께 바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르셔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을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인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호칭을 뛰어넘어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호칭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것은 믿는 자들의 영적인 위치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신분이 변화되었다. 우리 영적 신분을 가르쳐 주는 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실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여기서 신실하다는 건 인격적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또 충성을 다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로 올바로 되어 있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 보니까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형제는 한 배에서 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로 서로 사랑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신실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형제와 자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셨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영적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복락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도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8절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골로새 교회가 처해진 상황을 알게 되고,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과 골로새 교회와 맺어진 깊은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그때마다, 즉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즉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우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기특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감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여기서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자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잊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를 할 때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통성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회중석을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한 분 한 분씩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에게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넘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영적 특권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해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과,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니까
모든 성도에게 품은 여러분의 사랑을.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결과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졌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몸짓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소망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축복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다라고 칭찬하면서 그 골로새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큰 은혜를 받고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영적 향기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전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 때문에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공로라고 주장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은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르렀고 온 천하에 이르렀습니다. 이 성경에서 온 천하를 얘기하면 당시의 온 천하를 얘기합니다. 그 온 천하는 당시에 이 다메섹, 다소, 안디아, 즉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 지역, 오늘날 터키, 이집트 이 지역 소아시아, 그리고 저 건너 그리스, 로마, 이 정도가 바로 당시에 온 세상이었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장애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복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복음은 장애가 없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이념이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종교나 문화나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국가가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을 스스로 훼손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집사 주제에 뭘 한다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직분은 일할 때만 구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의 병폐가 너무 심해서 직분을 계급으로 알고 군림하려고 드는 사람들 때문에 오죽했으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잘난 척한 사람, 된 척하는 사람, 있는 척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됩니다. 말을 하지 말고 몸으로 섬겨야 됩니다. 입이 화근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 자신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매사에 서로 겸손하고 온유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감싸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합당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아나무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감싸며 서로 섬기며 골로새 교인들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의 네 번째 기도 7절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 말의 뜻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골로새 태생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우디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게 많은 활약을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에바브라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였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두 번째,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골로새 사람들을 섬기고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이 골로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골로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대신해서 이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사람들을 잘 섬겼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과 권위로 일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전해 주었고 바울로 하여금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만들었고 또 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인들을 권면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과 격려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구구절절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편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듬뿍 담긴 편지, 그 편지를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광 창가에 앉아서 천국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몸소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내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나누어주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말로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몸으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편지입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몸 편지인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편지는 입으로 하는 기도의 편지를 넘어서서 몸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편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편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서부터 한 주일 동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하는 이 7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편지를 여러분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붙들고 천국으로 하나님께 편지를 써서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의 시처럼 사랑을 담아서 오늘 바울의 편지처럼 감사와 사랑을 듬뿍 담아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편지를 써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편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편지고, 여러분의 찬양이 편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편지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몸 편지를 써 나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